안녕하세요. 한 장의 말씀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웨이처치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7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은 자식된 도리로서는 부모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잊지 않는 그런 귀한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365일 날마다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저도 부모로서의 맞이하는 그 어버이날은 부모로서 내가 온전한 자녀들 앞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였나, 혹시 부끄러운 부모는 아닌가, 또 가르쳐야 될 것을 바르게 가르쳤는지 돌이켜보는 그런 또 귀한 하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의 부모들은 어떠하였고 그 아들들은 어떠하였는지 그들의 삶을 보면 온전하고 멋진 믿음의 그 부모 아래에서 또 믿음의 자녀가 나오는 경우도 참 드물고, 또한 그 믿음의 자녀의 부모들이 또 온전한 믿음의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경우도 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지만, 또 함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아버지의 수치를 덜쳐내는 그런 자녀가 되었죠. 또 아브라함의 부모는 어떠하였을까요? 아브라함의 부모는 우상을 섬기는 자죠. 또 우리가 아는 요셉의 부모 야곱의 그 형제들이 어떠하였나? 그 형제들이 싸우고, 또한 요셉은 또 혼자 버려지고 그런 일들을 당하였죠. 또 우리가 많은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자녀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나 다윗은 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이었죠. 그러면 온전하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그 다윗의 아들들은 또 어떠했을까요? 다윗의 큰아들 암논은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겁탈하였고, 또 그 다말의 오빠인 또 압살롬은 또 암논을 또 살인하였죠. 형제와 형제가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죠. 또 압살롬 또한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여 또 그런 죽는 일이 일어났고, 아도니아 역시 아버지를 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은 또 위대한 왕인 것 같지만, 또 그도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되어지고, 또 나라를 두 조각 내는 그런 일들을 하였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위대한 부모 밑에서 또 위대한 믿음의 자녀가 나오는 경우도 참 어렵고, 또 믿음의 그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부모들이 또 온전하여서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경우도 사실은 성경에서는 참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돌이켜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입니다. 노아 역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또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죠. 모세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죠. 또 친구처럼 하나님과 이야기하였던, 같이 밥을 먹고 하는 그런 관계였죠. 또 우리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였죠. 또 우리가 아는 그런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보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굶기는 것, 그것 자녀 학대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학대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굶기면 그의 영이 죽는, 그래서 학대 중에 학대, 자녀를 학대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학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않는 것, 그것이 아마 가장 큰 학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배부르게 먹이면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 말씀이 그 자녀를 움직이고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위기가 닥칠 때 그 말씀 붙들고 그 위기를, 시험을 극복해내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게 가장 부모의 교육다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어버이, 우리의 부모님께 그 크신 은혜를 우리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된 우리가 돌이켜보고 정말 우리가 부모다운 역할을 감당해야 했는지,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배부르게 먹이는 자였는지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우리 자녀에게 말씀 먹이는 그 역할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척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네립의 그 총독 랍사게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끌고 예루살렘에 당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그 상황에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 그 장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이 5 왕에 걸쳐서 그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였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의 왕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하였죠.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이것을 막아보려고 했었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너희가 의지하는 그 아수르 왕에 의해서 너희가 다시 가시가 되어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고, 그 말씀과 같이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아수르가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 의지하는 그 힘, 그 힘에 의해서 결국 심판당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그 돈, 지식, 지혜, 또 그 어떤 힘, 어떤 사람, 그 어떤 방법,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에 의해서 마지막 그날에 그 의지하는 것으로 인해서 멸망함을,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돈을 의지하였고 또한 애굽을 의지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도 성전의 금은 보화, 또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모든 금을 다 사네립에게 줬지만 그러면 다시 공격을 당하고 있고, 애굽에도 많은 예물을 보내면서 도움을 청했지만 애굽도 더 이상 힘이 없는 상황. 그래서 그 상황, 그래서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오히려 보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질 때, 그때 드디어 히스기야 왕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의지하는 것 무너질 때에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고 또 우리의 사업이 망하고 또 공부하던 것이 시험에서 떨어지고 또 어렵고 힘들고 시험을 당할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에 혹시 하나님께서 랍사게 아수르의 군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것을 멸시하는 것을 들었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것, 멸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전쟁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은 결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절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던 에덴 자손들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아수르 왕 사네립은 지금 높아질 대로 높아졌습니다. 열방에 있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를 지금 공격하여 지금 다 얻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지금 다른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하였는데 예루살렘 너희도 곧 멸망할 것이다. 이제 항복하라 라는 그런 두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4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여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의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수르 사네립에 의해서 모든 멸망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멸망하는 나라들의 그 신들은 전부 우상이라는 것이죠. 나무며 돌이며 그 어떤 검이며 은으로 만든 사람의 손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모두 멸망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고백입니다. 2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는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네가 네 종을 통하여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당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을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무같이 지붕에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나를 그슬로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그슬로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깨어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사내립이 높아져서 열국의 모든 나라를 멸하였다고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힘이 세었고 네가 잘났어 열방들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 우리의 방법으로 무언가가 이루어졌다라고 여기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내립은 그것을 보고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자기를 교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에 가장 높은 위치에 스스로를 올라가며 또한 하나님까지 회방하고 능욕하는, 멸시하는, 조소하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되어지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높아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선교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그런 가치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져서 우리가 뭔가를 이룬다고 할 때에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나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며 또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을 이루어가는 그 열심을 우리는 목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을 이루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일어서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백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적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라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고 멸시하며 회방하였던, 조소하였던 그 사네립 아수르의 왕은 그 하나님을 대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없음을 통해서, 교만하여짐을 통해서 그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없음이 바로 심판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 그 어떤 힘, 그것은 하나님이 없음으로 멸망하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보배라는 것, 그거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영원히 잊지 않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모두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된 입장으로서 정말 자녀에게 바른 또 그 역할을 감당 다 하는 부모인지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양육하는 그 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이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치고 시험이 닥치고 넘어질 때에 그때에 마음에 새겨 두었던 그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비록 돈을 의지하고 또 열강의 그 힘을 의지하였지만 그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이키는,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위기가 닥치고 시험이 닥칠 때 모든 믿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그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우리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마지막 그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는 민둥산 위의 기치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남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놀라운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이웃과 형제와 열방에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37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로 우리를 낳아주신 그 부모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 그 자녀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또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정말 자녀 앞에 온전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였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 세상의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며 시험을 닥칠 때에 그때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놀라운 경험, 이 체험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그날 세상에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때에 우리가 깨달아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며 민둥산 위의 기치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만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이 복음의 말씀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